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순절이 됩시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훈련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의 길로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들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 쾌락과 욕망을 절제하고 또 경건하게 살기를 훈련하였습니다.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도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계속 금식은 못하겠더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 저 트리키에나 이런 곳에 좀 금식 헌금을 보내는 것도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경 읽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이 기간에 여러분 사복음서만이라도 좀 한번 읽으려고 거룩한 결심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기도 쉬었던 분들께서는 좀 새벽을 깨우시고 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기도의 불을 붙이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각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주에서 4주 동안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제대로 찾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실패하고 망했을까 하고 실패한 원인부터 분석해야겠지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 경영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 컨설턴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과 가장 지혜로운 멘토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실패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는 것보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원이 풍성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볼까요? 학개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봐야 됩니까? 기도합시다인데 혹시 그동안 기도를 너무 오래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기도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한번 따라하세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박하지 않아서입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 절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악화되어서 도저히 가정을 지킬 자신이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삐뚤어져 집 나간 아이를 둔 부모,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정말 절박한 여인입니다. 자기의 원한을 법정에 가서 풀어야 되는데 그 도시에는 여러분 재판장이 몇 명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재판관이 한 5명 정도 있다면 내 마음에 드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재판장을 좀 골라서 나가서 정말 그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재판장이 몇 명이라고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재판관이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럼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매달리다가
쫓겨나면 또 쫓겨가는 거죠. 그런데 쫓겨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쫓겨납니다. 그러면 또 찾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거기가 최후의 배수진입니다. 어디로 물러날 데가 없다 보니 그냥 또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 때문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여인입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박함의 문제가 여러분 다만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에만 해당될까요? 진정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고 세상 욕심만 잔뜩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돈이 없어서 가정의 문제가 꼭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신앙의 미성숙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을성도 없고 미움과 시기, 질투심은 여전히 가득하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제대로 사랑할 줄로, 여러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이러한 연약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평생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고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러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장로가 맞나? 내가 권사 집사가 맞나 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내 영혼의 가난함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순절을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을 당한 이웃들, 우리 교우들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당면한 시험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요즘 우리가 믿음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 믿음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니까 무조건 믿음이 좋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거기다가 목사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 급한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나면 혼자 있을 때 막말도 합니다. 여전히 고집도 세서 누구에게 잘 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을 보아도 여러분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매 순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좀 믿음을 주세요.
내게 인내와 사랑을 좀 주세요. 참을성을 주세요. 제가 제 상태를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살면 괜찮다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큼만 믿으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가난한 마음이 된 사람은 주님, 이 형편없는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영혼의 연약함을 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병이 낫지 않아서 가정이 깨질 것 같아서 장사가 잘 안 돼서 통곡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성숙함을 놓고 연약함을 놓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됩니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습니까? 주여, 주님을 좀 닮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숙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 언덕을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요? 제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고요. 여리고 세모서 소장이었던 삭개오는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보지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를 알아서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왜 성경 속에서 그렇게도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너 기도해라, 너 내게 부르짖어라, 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깨어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알아서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열어야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야 채워준다. 기도해야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절박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 한두 달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했고, 또 하나는요,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망나니 같은 사람을 향해서 저 인간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벌 준다라는 의미이죠. 아주 도덕적이지 못하고 형편없는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인간을 우리는 아나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죠. 이 재판장은 하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막가파 인간입니다.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아 무엇이 됐다고요? 재판장이 된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게 한 가난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울부짖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물론 처음에는 이 울부짖음이 씨알도 안 먹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부인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울부짖을 때에 이 과부에게 시달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늘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렇게 비정한 재판장도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들들 볶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기다리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계속해서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무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도 그냥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듣다 못해서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 말하지요. 예수님, 저 여자를 보내시든지 고쳐주시든지 하세요. 시끄러워서 못 듣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거기서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 여자를 향해서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대놓고 못 취급한 거예요. 예, 개 취급한 거죠. 개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서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안 주려면 마음의 상처나 안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가슴에 뭘 꽂았어요? 그냥 비수를 꽂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당했다고 보세요. 여기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두 손 불끈 쥐고 주님 앞에 대들고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비수 같은 차가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상 밑에 있다가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족하니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마침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끈질기게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짐승들이 쓰러지고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이 모습을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라고요? 뭐가 같다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격이나 기질이 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아합 부인 이세벨 여사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가죠. 멀리 도망가서 노렘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저 괴롭히는 것들 때문에. 주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짜를 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엘리야에게는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 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확신입니다. 확신.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나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막가파같이 나쁜 재판장이라 해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다 보니까 그 이상 가면 반드시 그가 못 베기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하는 배짱이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은 없으니 그냥 죽자 사자 맘먹고 한번 해보자 하고 끈기 있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강짜를 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 때마다 이 재판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힌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의 확신의 근거는 자기 열정과 끈기와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시죠.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자신의 열정이나 방법이나 여러분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로 싹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떼서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 재판장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들이 눈물부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지만 자식들이 뭘 달라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슴 아픈 일이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꼭 여러분 붙드십시오.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이 닫혔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화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저 꼭대기에 있는 분으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게 당면한 문제들과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영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